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이 바라봄의 법칙 속에 시야를 떼지 않고 주목하고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마치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우리가 시편 1편 말씀 속에 아주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늘 25편의 내용은 시편 기자가 적지 않게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삶의 무대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녹록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게 그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감당할 수 없는 불시험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굳건히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대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고 보호하시며 책임지실 것을 저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신뢰를 잊어버리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서로 존중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있으면 그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혹시 위급한 상황이 오면 아이들이라도 손을 꽉 쥡니다. 어린 것이 무슨 힘이 그렇게 있으랴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붙잡는 그 손의 힘이 굉장해요. 어떻게 보면 집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면에서 보면 보호자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보호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대 가운데서 정직하고 바르게 정도의 삶을 조금 늦어도 바르게 가는 그 길의 삶,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가는 인생의 노정기가 엉키고 설켰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정도의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준 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중심 삼고 살아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하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셨던 겁니다. 자, 5절 보세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우리가 여러 사람과 함께 길을 가면 그 중에 한두 사람은 분명히 나의 스승이 있고 내가 본받을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약하고 부족하나 상대는 위대하고 크고 그리고 상대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참 복된 것이죠. 이유가 뭔가요? 사람보다도 더 승하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8절로 넘어가 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라. 사람이 가진 성품 가운데 가장 귀한 성품은 온유한 성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쓰임을 받고 버림을 받지 않았던 것은 그가 온유함이 승해서 그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정도면 그냥 벼락화를 내고 그 정도면 그냥 모든 것 다 포기할 것도 같은데, 그런데 모세는 위기 상황 가운데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컬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모세의 이 온유함과 하나님을 향한 끊이지 않는 기도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벌써 2026년도 3월 이제 중순이 지나고 마지막 주간 한 주간을 남기고 있는데, 날씨가 더웠다가 싸늘했다가 이 꽃샘추위가 지나가는데 좀 변덕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봄은 변덕쟁이라고 그랬어요. 변화무쌍해. 그런데 왜 변화무쌍한가 봤더니 꽃을 피우려고 그런다. 그렇게 시를 정리하는 것을 봤는데, 꽃을 피우려. 지난 겨울 그렇게 혹독하고 추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생동감 있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무대가 다소 녹록치 않고 힘겨워도 우리가 절망치 않고 소망을 가진 이유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온유함을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가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도울 힘이 없는 어떤 대상, 사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거죠. 어떤 대상의 사람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나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명예나 권세, 이것이 다소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피조 세계를 절대시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요 외롭대요. 힘이 들어. 참, 이 길을 어떻게 이겨낼까? 인간적으로 보면 낙담이 막 몰려왔던가 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증을 가졌습니다. 21절에 보세요.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정직하신 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가 많아요. 나약합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그 자리를 여상히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 인생들이 바로 그런 맛에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목요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범사에 주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